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질 사용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고 참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회심에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셋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머리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야 그것이 회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인정되어져야 그것이 회심이죠. 그러나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의 회심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성경에 있지만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찬양을 해도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찰스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돈을 쓴 내역들, 가계부 같은 거겠죠. 그걸 쫙 그냥 내역을 쫙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저에게 보여준다면 제가 대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돈을 쓰는 곳을 어디 많이 쓰느냐, 어디에 돈을 주로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거의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라이벌인 거예요, 라이벌.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필적할 만한 게 없죠. 어느 누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라이벌 선상에 놓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재물은 완전하지 않죠. 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안정과 그 인생의 평안을,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에 그런 힘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지,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지, 물질을 많이 벌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행복을 찾겠다, 그걸로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라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이 재물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는 그만큼 강력한 이 만몬이라 하죠. 만몬신,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모르게 어느 사이에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money talks 이래가 돈이 다 말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부터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또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되게 속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조사해 보면 성경에 기도에 관해서 400번을 말하는데 돈에 관해서는 2000번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돈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만큼 이 물질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물질에서 삐걱거리고 물질에서 잘못 문제가 생기면요. 영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성과 이 물질을 잘 통합하는 거. 영적인 삶과 물질 생활을 잘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설교 시리즈에서 청년과 물질 분명히 한번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가 있죠. 첫째는 물질에 가면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뭐 물질에 관심이 있느냐? 왜 돈에 관심이 있느냐? 기독교인이 왜 물질 이야기를 하느냐?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은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난을 미화하는, 부를 죄라고 생각하는, 부자들 전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것을 소위 청빈주의라고 하죠. 청빈주의. 나는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물질의 욕심을 전혀 내지 않겠다. 이게 되게 거룩한 것 같아도요.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돈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일종의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청빈주의.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청부주의라고 하죠. 부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를 높이는 청부주의. 이 청부주의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 많죠. 선교사님들 대부분 가난하죠. 목사님들 대부분 가난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목사님들 돈 많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0.5%밖에 안 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오정현 목사님이나.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난한 이 부자 형통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막 돈의 창고가 돈이 가득 넘치고 이래야만 이게 축복받은 것이고 돈 없는 사람 믿어먹고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 극단적인 사상이죠. 그럼 성경적인 옳은 사상은 뭐냐? 같은 청자로 나오는데 바로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 바로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잘 소중하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고 이게 바로 올바른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린 절대로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맞죠?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 즉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회개. 그런데요. 회개하는 자리에서 repent. 회개할 사람이 많겠죠. 하나님 잘못 쓰다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힘들게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어. 정말 자수성가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노력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이거 정말 내 돈이다. 이거 정말 내가 수고해서 얻은 돈이다. 이건 내 거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도 능력이 있어야 얻지요. 재주가 있어야 얻죠. 난 돈 잘 버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그것도 재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법니다. 예. 조그만 돈이라도 뭐가 능력이 있어야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가다를 해도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건강과 재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너희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착각할까봐 두렵다. 이게 내 힘으로 번 돈이라고 착각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돈이 들어올수록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됐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입니다. 이 11조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11조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선악과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되는 그렇게 위험한 열매라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벼랑 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넣어주셨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 저 구석의 깊은 곳에 숨겨놓았든지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제일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악과 어디 있었다고요? 동산 제일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담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였을 거예요. 얼짱에다가 몸짱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로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어땠을까요? 미스 에덴 진이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최고의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최고의 멋있는 남자와 최고의 예쁜 여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동산에서.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타락해서 그때부터 죽게 되는데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정령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하루 이틀을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10년, 20년, 100년, 1000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들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실과를 본 그 순간 그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맞아.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나는 이 동산의 관리인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과일 하나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제 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요. 10의 하나만 내면 10의 9는 내 거냐?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10의 하나를 내다 보면 10의 9도 주님 것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죠. 11조를 낸다는 것은 내 돈의 주인이, 내가 받은 이 월급의 주인이, 내가 받은 이 용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내버리면 바로 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도적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훔치겠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훔치겠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버리면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11조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신앙 결단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도록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것은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11조를 낼 만한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11조에서 10%만이라도 내고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11조 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생길수록 더 올려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헌금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당연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케네스 F.W. 프라이어라는 분인데요.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의무였고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헌금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10분의 1 이상을 드릴 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면서 나 이제 헌금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히 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 내는 돈이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지나친 겁니까? 근데요 제가 저번에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의 11조가 아니라 피 전부를 드렸잖아요. 자기 목숨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11조만 내지만 신약에서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주님께 다 드리고 선교사로 갔다든가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11조 정도는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란 훌륭한 노예이자 끔찍한 주인이다. 이 돈은요 잘 다루면 훌륭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노예가 되지만 이거 잘못 다루고 잘못 돈의 파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끔찍한 주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막 엉뚱한 짓 하고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 돈에 사로잡혀서 막 타락하고 망한 사람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도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잘할 때 우리는 돈에서부터 자유함을 느껴요. 야, 돈 너 별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돈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만몬의 파워가 내 삶에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헌금 생활을 잘하면은 돈의 힘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하러 가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과 물질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짚고 두 번째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열심히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아닙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용병들이 전쟁에 참여한 용병들은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했어요. 침례를 받는데
이 용병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은 침례받을 때 이렇게 일부러 막 물이 안 튀게 이렇게 옆으로 밀쳐놨던 거예요. 왜냐? 내가 비록 침례를 받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되지만 내 칼만은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다. 칼만은 내가 세례받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부분만 하나님 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물질에 관한 설교만 좀 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돈 지갑도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물질 우리가 돈을 벌 때 정말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망령되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돈이 느는 것 같아도 그거는 결국은 다 사라질 돈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뇌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뇌물 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뇌물 갖고 온 사람 없습니다. 예, 저는 별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뇌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 한 달에 봉급을 뭐 몇백만 원 아니라 몇천만 원 버는 사람들인데 그 뇌물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뇌물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전에 계셨거든요. 평생 한전에 계셨는데 아버님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은 너무너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공장에서 공장을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거기 전기 검침을 하거든요. 이 공장이 전기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그걸 도장을 찍어주는 게 우리 아버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요 막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거 잘 해달라고 빨리 이거 검사해달라고 또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달라고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온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봤던 장면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이 막 업자하고 통화하다가 그거 아니라니까 안 된다니까 하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전화 끊어요 하고 팍 끊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약간 일부러 화난 듯이 막 그만해요 하고 다 끊고. 왜냐하면 도저히 계속 안 되니까 일부러 화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10년을 못 채우고 다 잘렸어요. 뇌물이 탈로 났어요. 근데 아버님은 평생을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한 번도 뇌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아버님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눈앞에 미끼가 딱 있잖아요. 낚싯바늘에 미끼가 있으면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어요. 우리는 맛있어 보이지 않지만 지렁이니까. 그러나 물고기 입장에서는 맛있어 보이겠죠. 자기 주식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요거 딱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그대로 아가리가 걸려서 물고기는 올라가요. 예, 물고기는 아가리라고 합니다. 물고기 아가리에 탁 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 어생. 예, 어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그 어생은. 예, 왜냐? 그게 맛있어 보여도 딱 무는 순간에 그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미끼다. 내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는 미끼다. 내가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걸 덥석 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부정직한 방법 또 뇌물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로또, 뭐 도박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거 별로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그랬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로또나 도박이나 이런 데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정말 성실하게 건면하게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렵게 돈을 번 사람이 그 물질이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쉽게 소위 말해 졸부, 벼락부자 이런 사람들은 돈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게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이 귀한 것을 알죠.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부를 얻은 사람은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돈이 들어온 사람들은 사치와 낭비를 하죠.
여러분, 유명한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선도 많이 하지만 돈을 그렇게 아꼈대요. 호텔 가면 꼭, 예, 이류, 뭐, 이렇게 아주 방도 최고급 방이 아닌 방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 호텔 지배인이 록펠러에게 그런 이야기 했대요. 그 당신의 아들은 올 때마다 최고 좋은 룸을 잡는데 어떻게 당신 아버지가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방을 잡느냐고. 그러니까 그 록펠러의 대답이 나는 우리 아들 같은 돈 많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예, 아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버지 돈을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단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게 1대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근데 2대 때는 아버지가 고생을 좀 받기 때문에 조금 덜한 거예요. 근데 3대 때는 그냥 앉아서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펑펑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스 힐턴이라고 아시죠? 힐턴 호텔 유명하잖아요. 그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손녀인 페리스 힐턴은 그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펑펑 써가 막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할아버지 발이 큰 발이다. 이거 노발대발이죠.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손녀에게 한 푼도 유산 안 주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요. 물질을 아껴 쓰고 또 저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참 무서운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는 당장 현금이 안 나가니까 할부로 하면 이렇게 조금씩 내면 되니까 자꾸 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요. 저축에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있죠. 누굴까요? 요셉이죠.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7년 풍년 때 잘 저축을 해놔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잘 저축해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7년 흉년을 이겨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절대로 비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슨 돈을 저축하냐? 너 하나님을 믿어야지. 뭔 돈을 믿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축은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만장자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백만장자를 연구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백만장자의 습관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만장자는 뭐 로또가 됐거나 사업에 대박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번 사람이 백만장자일 것 같은데 조사해보면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돈을 꾸준하게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통계 보셨어요? 하루에 콜라 한 병 마시는데 1달러로 치면 하루에 콜라 한 병만 끊으면 그게 1년이면 365달러고요. 그게 뭐 복리로해가 30년 하면 100만 달러가 된다. 그래서 콜라 하나만 끊어도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물질의 귀중함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럼 돈을 저축하고 열심히 모아야 되고 막 그럼 움켜잡기 쉬워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쓸 때는. 쓸 데 없는 데는 쓰지 말고 쓸 데 있는 데는 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돈을 아끼는 거 좋지만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아끼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식사하러 가면 자꾸 신발끈 메고 있지 말고 돈을 먼저 내고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거 좋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참 내 돈이 아깝지만 그러나 힘든 사람에서 나누어주고 섬길 때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마치 퇴비와 같다고 해요. 퇴비. 퇴비는 쌓아두면 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거름더미 퇴비를 막 흩어 뿌리면요. 밭에 막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돈은 너무 쌓아놓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요. 악취가 납니다. 돈은요, 자꾸 나누어주고 뿌리고 섬기고 그렇게 흩어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녁에 어떤 그 가게에 갔는데 빌 게이츠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할인 쿠폰을 찾으려고 막 주머니를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놔뒀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야 될 때는 절약하는 그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빌 게이츠가 그렇게 아끼면서도 뭐요? 쓸 때는 확실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죠. 사치와 낭비는 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느냐 하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 책으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사람이 자기 육신의 아빠는 가난한 아빠였대요. 되게 정직하게 살고. 그런데 별로 돈은 못 벌고 고생만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 멘토가 되어준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부자였대요. 그분은 아주 성경적으로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제 두 아빠를 비교하면서 이 책을 쓰는데 이 부자 아빠가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돈은 단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가 사람을 타락시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자 아빠가 하는 말이 돈 자체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돈은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탐욕스럽다면 돈이 더 많아질 경우 우리는 더 탐욕스러워진다. 우리가 천박하다면 돈이 더 많을 경우 우리는 더 천박해진다. 우리가 사기꾼이라면 돈이 더 많을 경우 더 큰 사기꾼이 된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 경우 더 너그러워진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돈이 많을 경우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곧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면 돈이 많을 경우 더 어리석은 바보가 된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라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아주 심오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멀쩡한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돈이 많을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박한 사람이면 돈이 많을수록 더 천박해지고 그 돈으로 더 죄짓고 더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움켜잡기 전에 먼저 내가 돈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격, 그런 영성, 그런 성품, 그런 어떤 능력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100만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100만 장자, 100만 달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부자 되면 늦잖아요, 그때는. 근데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면 그때부터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 부자가 됐을 때 그 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유행어가 뭐예요? 부자 되세요. 예, 사람들이 그 말 듣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주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자 되세요. 예. 기분 안 나쁘죠? 기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부자 되세요인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부자가 돼서 뭘 하려고 하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자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 되는 목적이 그 부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 부자가 되면 그 부가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아져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진짜 귀하죠. 여러분, 돈은 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진짜 죽어요. 돈이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도 헌금하지만 이 헌금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도 돈이 귀한데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을 위해서 또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놓는 것은 대단히 큰 믿음이고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자가 된 다음에 좀 넉넉해지면 내겠다고 생각하면 못 냅니다. 아까웠어요. 적은 돈일수록, 적은 금액일수록, 적은 용돈일수록 11조하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남을 돕는 훈련을 해야 내가 돈이 많아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요, 크게 되면 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존 틸로트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대비하지만 영원의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은 잠시 현명할지 몰라도 영원한 바보가 된다.
영원한 바보가 된다. 너무 바보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에만 다 신경 쓰고 거기에만 다 인생을 투자하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중엔 영원한 바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과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보아스 파이낸셜이라는 보아스, 성경에 나온 보아스, 이 보아스 파이낸셜 클리닉의 김진만 대표는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돈에 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께 하나님, 당신은 내가 나의 돈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주님, 내가 당신의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 100억 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내 돈인데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에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적인 태도라는 거죠. 돈에 대한. 그게 옳은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돈이 여기 제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내 돈이 있습니다. 내 돈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신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평생 물질에 있어서 아주 청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는 자기 사례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주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요한 웨슬레가 평생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최대한 열심히 벌어라. 영어로 gain all you can. 나쁜 방법 아니라면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돈을 모아라. 최대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세이브하라. 최대한 많이 돈을 저축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give all you can. 이 3가지 원칙대로 그는 살았다고 해요. 전 참 너무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재능을 주신다면 최대한 많이 버십시오. 나쁜 방법이 아니라면 최대한 돈을 많이 끌고 모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아끼고 사치하지 말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그걸 사용하시고 쓰시고 나누어 주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돈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앤더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지의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지를 배포할 수도 없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도 없다. 선교사에게도 돈이 필요하다. 목사에게도 돈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업도 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건물을 얻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야 됐어요. 이걸 얻었는데도 몇 천만 원 들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물질들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돈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주머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돈이 좀 믿는 사람들 주머니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학교도 막 세우고요. 막 돈을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막 오일머니로 가지고 막 선교하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세상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빨리 앞당겨지려면 빨리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려면 이 자원과 물질과 사람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더 많이 선교사를 헌신해서 나가고 물질도 다시 재배치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주머니에 있던 돈이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세계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이 제대로 쓰여지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 읽어보셨죠?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동대 초기에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교가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학교는 세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건물도 제대로 못 세울 정도로 교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코스타 집회에 갔는데요. 그 휘턴 대학, 시카고 휘턴 대학의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원기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바디메오의 설교를 했어요. 바디메오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눈 뜨는 거였다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 우리도 각자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김영길 총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막 체면도 없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막 부르듯이 달려 나와서 목사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묻지도 않아요. 뭐 필요하냐고. 그냥 자기가 속으로 뭔가 구하는 게 있겠지 해서 그냥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축복기도 받았는데 나중에 부인이 사모님이 여보 뭐 구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 50억 구했어. 50억 구했어.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가 점점 더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기독교 실업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길 총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하시는데요? 58억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대성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왔으면 학교의 모든 재정이 마비돼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절박한 마지막 상황에 58억이 들어왔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동대학교가 아주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정확한 장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물질이 제대로 쓰여질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죠.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한 분이 있죠. 이분이 대한민국 1호 한의학 박사라 하는데요. 유건철 박사님인데요. 여러 가지 의료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었대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카이스트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 재산이 얼마였냐면은 578억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기부로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578억.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분에게 8평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주었어요. 거기서 이분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11년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보면 욕심이 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없을까? 왜 기독교인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욕심을 저는 품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차 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믿음도 같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축복하셨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히 물질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